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어제 그 희망찬 메시지에서 오늘은 약간 좀 슬프게 시작합니다.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라헬이 등장합니다. 성도님들, 라헬 하면 어떤 부분이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아들에 대한 경쟁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안타깝게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인지 같이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게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의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있어서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소망이 끊어진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그 모습, 참으로 징계받을 줄도 모르고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던 그들이 이제는 그 징계의 과정을 다 알게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으로 저희들이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는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이 나타나 있고요.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징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이 이제는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달게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끌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라헬이 등장합니다. 라헬은 어떤 여인입니까? 라헬의 자녀 중에는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보통 상징합니다. 또 한 자녀가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숨을 거두게 되고요. 베냐민이 커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 베냐민은 바로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 경계점에 있는 것이죠. 이 라헬이 슬퍼한다는, 애곡한다는 이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라마에서 슬퍼했다는 말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중간 기착점, 그 라마에서 슬퍼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이제는 그 징계의 기간을 달게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요.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앞에서는 라헬이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참으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자녀들을 내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듣다라는 동사가 2번 반복돼서 여기서는 지금 분명히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2번 듣다라는 동사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한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멍에를 매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그들이 그러한 징벌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때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킬 텐데, 그때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는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볼기를 치면서 그들이 그때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를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20절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자가 들끓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장이, 문자적으로 하면 내장이 소리를 냈다는 말이고요. 저희들이 흔히 쓰는 말로 참으로 내 마음,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슬픔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회복하셔서 22절에 보니까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라며 말씀하시면서 이젠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애워싼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러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울음소리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라헬이 왜 슬퍼합니까? 자식이 없어졌으므로, 자식이 포로로 끌려가게 비참하게 그런 징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상징적으로 라헬이 슬퍼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대가를, 그 값을 치루었고 징벌을 받았으므로 그 자식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자녀를 잃어서 슬퍼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자녀를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탄식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할 때, 그 징벌을 하실 때마다 정말 마음에 그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그 소리 가운데 같이 아파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문자적으로는 내장이 소리를 낸다. 그러나 여기 의역을 하면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통곡과 에브라임의 탄식에 반응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징계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때로는 목자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마다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변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을 때마다 참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그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공감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어떠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때가 또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소망을 주셨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과정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셨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 목자의 마음, 사랑하는 자녀를 품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가 힘들어 통곡하거나 탄식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성도님들, 언제든지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던 경험을 저희들은 다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두 번째 적용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히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녀를, 정말 어머니가 그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바라보는 그 애틋한 마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비 때마다 그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저희들에게 이제는 내 품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 가지 징조나 꿈이나 이상한 것, 세속적인 세간 속에 의지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 변함없는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상한 것에 바라보지 말고, 이상한 징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다시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또 말씀 묵상 꾸준히 하시면서 흔들리지 않은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그 말씀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메시지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마음이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상한 것들,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메시지와 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들 늘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